네, 저희 더위 공동체는 1부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요, 10시 반에 이곳에 모이게 되고요. 2부 예배는 바로 이 시간 2시에 함께 하게 됩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 소식이나 정보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교회 더비 공동체를 인스타그램이나 아이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게 되면 저희 공동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곧 끝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긴 여정이었어요. 긴 여정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2장만 남았어요. 오늘 21장이랑 다음 주 22장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참 많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결과, 우리의 마지막 시간은 확정됐고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느낌은 바로 혹시 좋은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장면을 너무 궁금한 분들이 계시죠? 한번 책을 읽을 때 정말 나는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마지막 장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서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TV, 넷플릭스나 좋은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저의 습관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 영화의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저의 습관이 바로 10초 뒤, 10초 뒤, 10초 뒤 이거 누르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좀 슬프죠. 옛날에는 그런 거는 없었지만 넷플릭스가 생기고 유튜브 생기게 나는 그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이 10초 뒤를 누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 10초 뒤를 누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다음 장면이 너무 궁금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챕터, 이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10초 뒤를 미리 해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미래, 이 마지막 때의 결과, 이 마지막 이 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벌써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D2B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희망을 가지고 특별히 그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빈칸, 이 생명의 책의 빈칸을 채워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20장에서는 또 얘기를 했었죠. 분명하게 이 바벨론을 우상숭배했던 모든 사람들, 사탄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과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 이후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남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바로 성도님들, 즉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승리의 최종 목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정말 이 새로운 땅과 하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다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이 2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새 땅을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 new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표현은 그냥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하늘과 처음 땅이 이 흘러가 버렸다, 즉 없어졌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없어지고 새롭게 지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어 단어의 뜻은 존재 자체가 이 옛날의 땅에 있었던 옛 땅과 옛 하늘은 이제 없어진다,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땅과 이 새로운 하늘은 결론적으로 완전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펼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특징 하나가 있는데, 또 한 특징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바다가 없다라고 들을 때 우리가 해변에서 이 바다를 즐길 수 없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되면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바다라는 표현은 상징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 진짜 바다가 아니라, 이 고대인들에게는 바다는 혼돈과 악의 상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바다가 사라진다는 그 표현은 더 이상 더 이상 그 죄의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이 땅은 없어질 것이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을 두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소망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사는 소망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헛된 것인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얘기를 해주는 가운데서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그 창조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미련을 두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영원한 것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새 땅과 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2절 말씀을 보는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롭게 되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보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예루살렘이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시는 이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새 예루살렘이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오로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정체성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정한 예쁜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순간에는요, 새 예루살렘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분명하게 이 신부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공동체, 우리 교회는 바벨론의 세력들을 통해 유혹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 예루살렘도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이 도성도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었으면, 이 바벨론은 어떤 것을 상징했었습니까? 음란, 죄, 이 모든 것을 상징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바벨론이 아닌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죄와 악이 없는 새로운 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순결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분명하게 새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순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감격스러운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약속한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주님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금으로 된 길도 있고요, 보석이 잔뜩 가득한 장시된 성벽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이 많은 것, 이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다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행복이 넘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면서 이런 나라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끝까지 싸우면서 새 예루살렘의 그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이 최고의 복, 바로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은혜인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저에게 혹시 목이 마른 적이 있으시죠? 목 마를 때는 정말 갈망이 생깁니다. 어떤 갈망이? 물 마시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말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뭔가 빈 자리가 있어갖고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마름, 그 빈자리를 계속해서 돈이나 이 다른 것을 채우려고 했던 그 순간순간에는 여러분 그 자리 채워졌습니까? 그 빈자리가 정말 그 갈망을 채워지게 됐습니까? 우리는 느끼게 돼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있어도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슬픔 가운데 있고 우울증도 걸리고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분명하게 자기의 마음에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채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그 빈자리, 정말 채워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에게 생명수, 샘물 값없이 줄 것이다. 그 채워야 될 그 자리를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명수를 부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뭘로 채워져까요? 이 생명수, 샘물이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많은 표현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빈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빈자리를 성령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이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생명수를 값없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시면서 하나님 이 빈자리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앉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선포 가운데, 그 간구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채워 주셔서 그 빈자리, 정말 갈망하는 그 영적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21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더 이제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 이 교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예배하는 처소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필요 없는 상황일까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정체성 가진 이 교회는 왜 성전이 필요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2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것은 결론적으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는 성전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나아갈 필요 없이 함께 주님과 함께 매일 순간마다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는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창세기 말씀에 나왔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직접 말하면서 그 교제를 가질 수 있던 것도 그때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이 마지막 순간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성은 진짜 놀랍게 이 도성은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필요가 없을까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야 될 존재를 가졌고 그렇게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사명이 있으면 분명하게 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이 D2B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재림하는 기다리는 이 사이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나아가야 되는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의 등불이 정말 이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될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이제 세상 것을 취하면서 세상 것을 이제 채워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 밝은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21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함께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되는 것과 기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라고 그 정체성을 주셨는데 이제 27장에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결과는 너무 좋은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게 데이트를 할 수 있고 함께 산책도 할 수 있고 함께 대화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꿈꾸던 바로 진정한 최고의 그 relationship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7절 말씀이 우리는 잘났고 얘들은 어떻게 안타깝다 이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을 다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왜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긴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데 믿진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절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27절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예수님의 빛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그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그 빈칸, 생명책의 이 빈칸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포를 해야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용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적용점이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저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땅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집에 올인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명예에 올인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학위, 그리고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많은 팔로워 받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것에 집중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나라입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계속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마지막 때가 아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그 친밀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고 우리는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친밀감을, 그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천국 갈 때 그때 누려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주님과 함께 갈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발자국 따라가겠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명하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를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 최고의 데이트를 누릴 줄 믿습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과 그 애틋한
그 사랑스러운 데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또 생명책의 빈칸을 채웁시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의 전체를 보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주변의 동역자들, 동기들, 직장 상사들,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생명책의 빈칸이 채우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저희는 이제 국내와 해외 아웃리치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웃리치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여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재정을 투자하고 이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나아가는 이유는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번 여름에 우리 국내 팀과 우리 해외 아웃리치 팀 가운데서 한 영혼씩 주님을 믿게 되어서 이 생명책의 빈칸을 채워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깨닫게 되어서 저희 인생 가운데 난 이제 무조건 나의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다. 나의 친구에게, 정말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해서 이 주일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시간이구나 라고 선포하게 되는 친구들을 데려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그냥 여름 휴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휴가하는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한 영혼이 주님 만나게 되어서 이 생명책에 꾹꾹 채우게 되는 우리 W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한 장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D2B 바로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미래이잖아요. 재림하는 예수님 오실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약속된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바로 즉시 지금 우리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처럼 새 예루살렘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슬픔도 있을 수도 있지만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눈물 당연히 생기죠. 눈물 흘립니다.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이 새로운 정체성 가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된 상태로서는요, 눈물이 있어도 바로 이곳, 정말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미 벌써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됐고 연합되었으니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W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중의 미래이지만 이미 벌써 임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